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말씀인데요.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올해 마지막 금요 성경 공부 구역장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 텐데요.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여정 함께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분이 또 있는데 유해순 권사님이 또 금요 또 구역장 성경 공부에 늘 반주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축복의 박수 할까요? 감사의 박수. 감사. 우리 권사님의 약함도 하나님 반드시 강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분의 목사님이 또 새로운 사역지로 가십니다. 아쉽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가서서 또 목회 잘하실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후원해주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라는 좀 무서운 주제입니다. 무서운 주제로 오늘 올해의 마지막 구역장 성경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 있습니다. 그렇죠? 20세 때 첫 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늘 따르는 코치가 자네는 지금 우승은 우연이 된 거야. 내가 보니 자세가 흐트러졌어. 엉망이야. 그래서 타이거 우즈에게 어떻게 합니까? 2년 동안 시합 나가지 않고 자세를 교정하거라. 잘못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즈에게도. 그래서 우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코치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시합 나가지 않고 끊임없는 훈련과 교정으로 자기의 자세를 교정을 하고 그리고 2년을 지나고 시합에 나갔을 때 우즈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우승을 했습니다. 코치의 말을 듣지 아니했더라면 변화되지 아니했다면 타이거 우즈는 그렇게 우승을 못할 거라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우리에게도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버릇이 있습니까? 힘들어도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깨닫는 것 또한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행복한 길로 다시 리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망,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의 갈 길 가는 자에게는 그 길의 끝은 아마 실패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습니까? 변화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다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부끄러움. 나의 부끄러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부끄러움이 깨닫는 것, 다시 발견하는 것, 아니면 발견된 지 너무 오래돼서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새기며 그 부끄러움을 다시 찾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배경 이야기 있습니다. 배경 이야기 주보와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땅 위의 모든 것을 멸하시는 환난과 고통과 패망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로를 촉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와 각종 악행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스바냐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언급하면서 지도자들의 불의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방백과 재판장은 정치 지도자이고 선지자와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그분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백성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죄의 길로 행했습니다. 행했어요. 왜?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무뎌졌어요. 하나님을 용서하고 하나님은 다시 품으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끝까지 부끄러움 그 수치를 몰랐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부끄러움을 다시 깨닫는 건데 간혹 범죄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큰 범죄, 흉악한 범죄자들이 인터뷰를 하면 보면 제가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큰 죄인지 몰라서 그냥 했어요. 무책임한 말이죠. 이 무책임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재수 없어서 잡혀서 그렇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오히려 항면하듯이 인터뷰를 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반복적인 그 죄를 계속 반복하니까 그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화인 맞은 자라는 뜻은요, 고대 중세 시대에 주인이 종을 삽니다. 사람을 삽니다. 종을 사는데 종에 뭐를 찍습니까? 뜨거운 그 쇠로 낙인을 찍어요. 그러면 살이 타 들어가 지지겠죠. 이마에 그게 있으면 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화인 이 찍은 것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 상처가 딱딱하게 굳어진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그 점차 딱딱해져서 감각이 없는 사람, 죄를 많이 하도져서 딱딱해져서 자기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감각이 무딘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우리가 화인 맞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 무뎌진 사람, 화석처럼 딱딱해 돌처럼 굳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의 이 시대, 선지자 스바냐의 시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부패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폐역하고 더러워졌어요.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상인들까지, 백성들까지 그 마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 나누기 1번입니다. 말씀 나누기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되어 하나님 심판을 자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인 겁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냥 성입니까?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인데 이 성이 어떻게 됩니까?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으로 전락하게 됐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죄.
죄는 질 수 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그 강팍한 심령 때문입니다. 무뎌진 마음, 돌처럼 굳은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하고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의뢰하지도 않고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멀어진 삶,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 나와 멀어진 상태. 이것이 우리는 신앙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목숨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가 죽음입니다. 죽은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죽은 상태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모습, 죽은 상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곳곳에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알고 있는데요. 보면 스바냐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뭐를 경배합니까? 별을 보고 경배합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은 말캄입니다. 그들의 왕은 무슨 왕을 섬깁니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멸절하리라. 아멘. 곳곳에 뭐가 판칩니까? 우상 숭배가 판칩니다.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그 도성에 우상 숭배가 파헤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패합니다. 스바냐 1장 11절 말씀. 막데스 주민들아, 이 예루살렘 남쪽 저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난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부패한 상인들아,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상인들이 거짓으로 속이고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런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또한 백성의 지도자들, 상류 계급 얼마나 타락했는지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들을 벌할 것이며 백성의 지도자들, 상류 계급에 있는 이 지도자들 또한 타락했다.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타락한 거예요. 전반적으로요. 또한 선지자들은 경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간사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다 내던지고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는 주범이 되었다. 이 말씀이 오늘 3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총체적으로 온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수치를 알지 못하고 무뎌져서 자기가 죄를 짓는 것도 모르는 상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때 스바냐 선지자가 외친 회개의 표현이 이것입니다. 스바냐 2장 1절 말씀인데요. 뭐를 모르는 자들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다시 모여라.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모여라. 오늘 말씀 3장 5절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백성들아, 창피한 줄을 모르는 백성들아, 너의 죄를 다시 깨달아. 그 부끄러움을 알라라고 선지자 스바냐는 이렇게 외칩니다. 말씀 나누기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으로 가득한 성읍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이며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늘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고도 내가 살 곳이 없어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아멘.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 그 죄악과 부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수치를 모르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죄를 뉘우치면, 깨달으면, 다시 돌이키면 형벌을 작정하실지라도 너희가 거할 곳까지는 내가 없애지는 않겠다. 너희 거처까지는 내가 없애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패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본 뜻이 아닙니다. 다시 돌이키는 것,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본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서도, 이 불법을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빛은 여전히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스바냐는 이런 하나님, 그 공의의 빛을 비춰주시는, 끝까지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5절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나. 아침마다 빠짐없이. 너희가 밤에는 그렇게 패역하고 죄를 짓지만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라. 이것이 스바냐 선지 끊임없는 외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암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고 실망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의 공의는 아침마다 비춰주세요. 주님의 공의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향해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서 못 볼 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세상 가운데 공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첫 번째 범죄가 힘든 것, 첫 번째 죄를 졌을 때 힘든 것은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죄도 짓지만, 죄도 그렇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첫 번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 어떡합니까? 무뎌져요. 죄인 줄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이 이때 당시 도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첫 번째 죄를, 첫 번째 율법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10번이 되니까 이게 죄가 죄인지도, 부끄러움이 모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살아? 옆집도,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다 살아. 나만 죄만 져?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죄 져. 나만 그렇게 나쁘게 살아? 세상 사람들 더 나보다 나빠. 합리적으로 내 이성까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격려하고 합리화시킵니다. 그 결과 오늘 성경은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너희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라 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불의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불의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왜? 죄를 너무너무 반복적으로 졌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괜찮아. 더한 사람이 있어. 아직 버틸만 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걸, 뭐 죄 한번 또 짓고 말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데, 반면은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울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부끄러움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공의에 비친 완전해서 내가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작은 가시 하나도 주님의 그 공의한 빛에 우리가 숨길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떡합니까? 행복하고 기뻐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더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더 즐거울 줄 알았는데 뭐가 부끄러워져? 왜? 내 안에 있는 이 가시 같은 죄, 이 본성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회개할 일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그닥 내 안에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내 안에 굳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뭐가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 위에 죄가 쌓여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화석화되고 굳어가고 딱딱해지면 안 돼요. 무감각해지면 신앙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작은 가시가 있는지,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샘 솟는 축복 있죠. 샘이 솟아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가시 같은 가시를, 죄악을 끝장내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 샘솟는 은혜를 뭐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회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왜 괴롭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뺏긴 그 우리 백성들의 그 고난과 그 수치를 생각할 때 그 바람에 그 나뭇잎에 일렁이는 그 작은 바람 하나에도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이 역사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작은 바람 하나에도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우리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너무 죄송해서 우리 눈물 흘렸던 그 경험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불러봐도 너무 죄송해서 너무 미안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예수님과 만나던 그 첫사랑, 그 첫 경험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 마음이 회개의 마음, 그 마음입니다. 수치를 아는 마음.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저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창피한 것을 느끼면 좋은 것이에요. 내 안에 아직까지 수치스러움이 있다는 것 안다면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왜? 다시 그 수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공의의 빛을 여전히 비춰주십니다. 다시 돌아와라. 그 수치를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오는 자에게 그 수치스러움을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아멘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역장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시선이 오래 머문 구절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표준세번역 시작.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친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 가면서 하였다. 너만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계속 시선을 머물렀습니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너만은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의 세상에 그 악한 강줄을 타라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거 쳐다보지 말고 너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 너만은 내가 가르친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여기에 제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라본 한숨. 한 사람만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서 우리 가슴에 한숨을 쉬시는 거. 너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세상의 가치 쫓지 마라. 하늘의 같이 영원한 그 소망 바라보며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